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복된 토요일입니다. 어제 이 방송의 구독자이신 이상규 교수님이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경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계절이 벌써 그렇게 되었나? 바쁘게 사느라고 잊고 지나갈 뻔했었는데 이 교수님의 글을 읽고 잠시 머리를 식혔습니다. 경칩이면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벌레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는 때이니 동양군은 이제 완전히 기세가 꺾여 패주한 셈입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 오늘을 위한 기도를 소프라노 권혜견 교수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지불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끝까지 읽겠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리 시내에 물이 마를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밀히 돌보시며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가서 폐영무도한 아왕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왕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엘리야였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아왕에게 사실상 저주를 퍼부은 셈입니다. 이제 곧 엘리야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시작될 것이며 온 세상엔 극심한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날의 와디 야비스로 추정되는 그리 시냇가로 와서 몸을 숨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은신하고 있을 때 너무나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하고 깊은 계곡 와디에서 먹고 살 길이 막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입에 물어와서 엘리야를 공개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오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언둔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이 이야기가 과연 실화란 말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문의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처럼 세밀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양식으로 엘리야는 공경에서도 그럭저럭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정도의 삶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내 곧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서 생명의 젖줄인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과 함께 모든 공급원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시는 바람에 다음 날의 삶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 시내에 물을 마르게 하실까요?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조석으로 까마귀가 물어오는 양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다 보면 나중엔 마치 까마귀나 시내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문이 닫히면 이제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십니다. 엘리야 앞에 놓여있던 그리 시내가의 삶이라는 문을 닫으셨지만 사르밧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이 닫힐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둘째,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걱정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곧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완고한 소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오늘 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나온 후 나를 치료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무병하며 장수하게 하시고 천국 가시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가족들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루어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